세바시라는 강연이 있습니다. 세바시는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그런 지금 PPT에도 나오는데요. 그런 CBS 미니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이 세바시에는 각계각층의 많은 인사들이 나와서 스피치를 해서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김창옥이라는 지금 보시는 어디서 많이 보셨죠? 텔레비전에도 잘 나오는 그런 강사가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 교수로도 있었고요. 지금은 스피치 강사로서 어떤 동기부여에 관련된 이야기나 좋은 내용들을 많이 강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분이 한 강연, 인상 깊은 강연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내용은 남녀의 연애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먼저 얼굴을 보긴 하지만 얼굴도 보고요. 좀 키도 보고 이왕이면 좀 큰 키도 좋아하고요. 키도 보고 전체적인 스타일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여성들은 남자의 목소리를 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음의 목소리보다 중저음의 그 남성의 목소리에 굉장히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어떨까요? 남자들은 여성의 고음의 목소리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중저음의 여성의 목소리를 좋아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둘 중에 하나니까 찍어보세요. 확인된 결과 남자들은 그냥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여자들 목소리가 뭐 높든 저음이든 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냥 얼굴 예쁘면 된다고 합니다. 또 20, 30대 그런 남성들에게 여자 소개시켜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일 첫 번째 질문이 그 여자 예뻐? 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럼 놀랍게도요. 60대 이상의 남성들에게도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 여자 예뻐?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들의 모든 연령대 그 층에서 예쁜 여자 좋아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강사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인지 정말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좀 재미있게 들었던 강연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먼저 외모를 먼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도요, 예쁜 여자 좋아한 한 남성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삭의 둘째 아들이고요. 형 에서의 장자권이 너무 탐이 나서 그 장자권을 가로채고 형이 너무 무서워서 부모님 곁을 떠나 저 외갓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죠. 본인에게는 외삼촌이 되는 라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도망쳐서 가게 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밧단 아람에 잘 도착한 그를 라반과 모든 식구들은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라반에게는요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레아였고요. 둘째 딸은 라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정년기에 여성들이 있는 이 집에 웬 남자가 한 명이 들어오니 여자들의 마음이 술렁술렁했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두 딸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 성경 29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네. 같은 자매인데요. 이렇게 평가가 다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게 이 사람에 대한 전부예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뭐 키가 크고 작다, 말을 잘한다, 뭐 여성들이면 요리를 잘한다, 뭐 속이 깊다. 여러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레아에게는 시력이 약하고가 이 여인에 대한 평가가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야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조차 듭니다. 그러면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한번 보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는 시력이 나빠서 아무래도 나쁘면 먼 거리가 안 보이니까 인상을 찌푸리게 되죠. 예. 근시일 경우에. 그러면 인상이 좀 아무래도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그 눈동자에 총기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전자든 후자든 아무래도 매력적인 여성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모습이다. 이런 설명이 지금 레아의 그 모습은 시력이 약하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레아는 이
곱고 아리따웠던 라헬의 그 외모에 가리어져서요, 좀 열등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쁜 여자 좋아한 우리 야곱은 이 레아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라헬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29장 15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9장 15절을 보면요, 앞으로 라반이 얘기를 하죠. 앞으로 야곱이 함께 살면서 일을 할 터인데 너가 일한 대가, 그 품삯을 어떻게 할까, 그 얘기를 할 때 야곱이 품삯 대신에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29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 당시에는요, 결혼 풍속이 있었습니다. 결혼 지창금 제도라는 풍속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결혼할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지창금을 주는 거예요. 그 신부 측 부모에게. 그래서 그 용도는 어떤 용도냐면, 혹시 딸에게 예를 들면 어떤 병고가 생겨서 남편이 죽거나 딸의 남편이 죽거나 생계가 어려울 때 그 지창금 가지고 있던 것을 딸을 위해 쓰는 것으로, 그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이런 지창금 제도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야곱은 아무래도 그 멀리서 바다나람으로 급하게 와서 이 지창금, 거액의 지창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창금을 드리는 대신 못 드리니까 제가 7년을 일해서 그 품삯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라반에게 얘기했습니다. 라반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생각이어서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일했을까요?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요,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7년은 굉장히 긴 기간인데 며칠처럼 여겼습니다. 우리도 되게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죠. 아이들한테 2시간만 게임하고 있어. 그러면요, 자기가 좋아서 막 정신없이 게임을 하면요, 2시간이 넘어서도 막 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못하게 하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냐고.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시간이 빨리 지납니다. 우리도 뭐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볼 때는요, 정말 시간이 후딱 지나가죠. 야곱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라헬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에 7년을 일하면서 정말 그 7년이 금방 며칠처럼 지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7년 기한이 다 차서 이제 야곱은 라반에게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꿈에 부풀어서 라헬과 이제 결혼식을 할 그런 꿈에 부풀어 있을 그런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졌고요. 잘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보니까 웬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처음부터 좋아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렇게 시력 나쁘고 본인에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레아가 누워 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기 29장 25절을 보면요, 정말 야곱이 속 터져서 막 소리 지르는 게 느껴집니다. 29절 중간을 보시면요,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떻게 된 겁니까? 막 따지는 목소리가 나요.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라반은요, 동생이 있는데 우리 지방 그 풍속에는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7일간을 채우면 라헬을 주겠다. 그리고 그 라헬을 위해서도 7년을 더 해야 한다는 이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마트에 1+1 하는 그런 물건도 아닌데요, 거의 끼어 팔듯이 두 자매를 한꺼번에 야곱에게 밀어넣고요. 그래서 이런 라반의 모습, 그리고 결혼 전에는 이 풍속 얘기는 꾹 다물고 안 하고 있다가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라반이 장인어른이 너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살았다면 결혼 사기 또는 뭐 정말 되게 억지스러운 그런 노동력 착취로 고소당할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요, 라헬을 너무 사랑했던 야곱은 받아들입니다.
30절, 29장 3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다시 7년 동안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훨씬 사랑해서요. 7년 그래. 그것도 그냥 하자. 그런 마음으로 7 더하기 7 무려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이 라반 그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기분 좋게 하기는 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이야기에는요, 라헬과 레아, 그리고 두 여종들이 있었습니다. 실바와 비라.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펼쳐지고요. 야곱은 그녀들을 통해서 4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무려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는 이야기들이 이 말씀 이후부터 펼쳐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여인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는요, 아까 17절에서 보셨다시피 너무 야박한 표현, 시력이 약하고 그게 그녀에 대한 설명이 전부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력이 약한 열등감을 지닐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본문 29장 3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은요, 굉장한 자긍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사랑받지 못함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보니까요, 그냥 소극적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뜻은요, 미워하다라는 동사의 분사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사랑받지 못했다. 이건 좀 약한 표현이고요. 원어의 그대로의 표현은 줄곧 미움받았다. 분사 형태, 줄곧 미움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애초부터 레아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라헬을 사랑했고 또 레아 때문에 7년을 더 일해야 했으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그 레아를 줄곧 야곱이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하나님께서는 굽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보셨습니다. 여기 31절에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녀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할 때 이 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곧 남편의 미움을 받고 또 시력이 안 좋고 시력이 약하여서 또 열등감을 갖고 있는 그녀의 안타까운 처지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굽어 살피시는 그러한 인생, 그 인생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노래하고 있는데요. 13절부터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어려운 처지, 또 억울한 상황, 또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남다른 고민들을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피신다.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 좋을 때도 있지만요, 어떨 때는요, 내가 너무나 답답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신다, 이 말씀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레아는 굉장히 약자였어요. 이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굽어 살피심이 그 레아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면요,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기서 태를 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열다라는 뜻도 있고요, 풀다라는 뜻도 있고요, 시작하다라는 3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시고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서는 태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레아에게 임하자 태문이 열리면서 이제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국면으로 삶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꼬였던 인생은 풀리고요. 절망이라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 레아의 인생에 이제는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되는 것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열고 푸시고 시작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레아는요,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자그마치 6남1녀. 네, 6남1녀의 자녀를 두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2절을 함께 보시면요, 이제 첫째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네, 첫째 아들 이름은 르우벤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요,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그동안에 너무나 힘들게 마음을 졸이면서 줄곧 미움받으면서 살았는데 아들을 딱 낳고서는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부르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남아소동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정말 수천 년 전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당연히 아들을 더 선호했겠죠. 더군다나 첫째 아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레아가 정말 당당한 목소리로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이름, 그 르우벤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32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르우벤을 지은 그녀 레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 괴로움을 돌보셨다 할 때 돌보다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동사가요, 아까 31절에서 보셨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에 해당하는 똑같은 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레아는 고백했습니다. 르우벤을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런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는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3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시므온을 낳는데요, 시므온의 뜻은요,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시청각적인 요소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레아가 첫째 아들 르우벤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둘째 아들 시므온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렇게 청각적인 요소로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레아만의 고백이 아니죠. 괴로움을 보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보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나 우리의 안타까운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아는요, 셋째를 낳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들이 연달아 나오는데요, 이제 셋째 아들의 이름은요,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이 레위의 이름의 뜻은요, 연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을 이제 큰아들, 둘째 아들, 이제 셋째까지 낳으면서 점점 그 멀었던 남편이 나와 함께 이제 하나가 되겠구나, 연합을 꿈꾸면서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아는요, 남편과의 그런 관계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이 레위, 그 레위에서 나온 레위 지파,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러한 연합을 이루는데 이 레위 지파를 사용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광야에서는요, 성막을 짓는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은 그 성막을 옮기고 만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고요. 또 이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제사죠. 그 제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연합하도록
이렇게 다시 관계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레아의 입장에서는요, 남편과 그냥 연합하는 것, 하나됨을 꿈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원대하게 이 지파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그 연합을 꿈꾸시며 이 지파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5절을 보시면요, 또 아들을 낳는데요. 네, 우리 함께 35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아멘. 넷째 유다의 이름의 뜻은요, 찬송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여러 가지 미움받고 서름받았던 그 마음이 정말 쪼그라져 있었던 레아가 이제는요, 정말 마음을 확 터서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크게 탄성, 기쁨의 탄성을 부르짖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이 유다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유다의 후손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조가 나오고요. 또 남유다도 형성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지금 대림절 기간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우리들로서는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셨구나. 이것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레아는 유다를 낳은 이후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도 이렇게 계속해서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레아는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었는데요. 막벨라 굴에는 조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 또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그곳에 장사되었고요. 자기 남편 야곱도 이후에 여기에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레아가 이곳에 장사됨으로써 아무래도 이 아브라함 가문에서 명실상부하게 이 레아가 맏며느리로 인정을 받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나 다른 첩들 실바나 다른 비라는 거기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오직 레아만 죽어서는 남편 곁에 계속 묻히는 그러한 이 여인의 인생을 보면서요, 참 그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그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보시고 그녀의 삶을 잘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레아만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의 인생에 형통함이 열렸습니다. 또한 한나가 있죠. 한나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한나가 그 남편의 그 첩인 브닌나에 의해서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불쌍히 보시고 사무엘을 낳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더 어린 그런 다윗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승리하도록 이끄신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신약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저 빌립보 감옥, 그 차가운 감옥 안에서 주님께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기도할 때 천재지변, 지진을 통해서 그 모든 옥문을 열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레아를 살펴봤고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봤는데 좀 궁금한 건 레아의 여동생 라헬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라헬은 행복했을까요? 예쁜 얼짱, 예쁜 얼굴이었을 것 같고 또 줄곧 그 남편의 사랑을 받은 아내로서 행복했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라헬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강점 있죠. 얼굴 예쁘고 사랑받는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갖고 있지 않은 것, 아기를 못 낳는 것,
언니가 계속 아기 낳는 것을 질투하면서 계속 경쟁적으로 그 아기 때문에 바들바들하는 모습이 보여요. 자기가 낳지 못하니까 자기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남편이 아기를 낳도록 그렇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더 안타까운 것은요, 라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요,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야곱이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거느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은요,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드라빔은요, 그 가정의 귀중한 유산이긴 했지만 우상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우상을 기뻐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나오고요. 남편한테는 말도 안 하고 아버지한테는 안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속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라헬이 좀 안타깝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라헬은 그 이후에 요셉을 낳고 또 그 이후에 베냐민을 낳다가 에브라시라는 베들레헴 길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자신의 여러 가지 강점을 감사하지 못한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인생을 마감한 라헬에 비하면요, 레아는 애초부터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그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은 열등함과 여러 가지 약점을 지닌 레아였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그녀의 인생이 아름답게 마감된 것을 보면 정말 남다른 감동이 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얼마 전에 김창민 명예 집사님께서 까치집이라는 시집을 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 시집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 집사님은 불의의 사고로 시각을 잃으시고요. 11년 동안이나 정말 괴로움과 안타까움으로 사시다가 점자를 배우시고 또 시집을 내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내가 일생 살면서 내 이름으로 된 그런 책 한 권 나오면 굉장히 영광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시각을 잃으신, 시력을 잃으신 그런 와중에 아름다운 시어로 이렇게 시집을 내신 것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또 감동이 굉장히 감동스럽게 다가옵니다. 집사님은요, 이전에 내 마음의 쉼터 또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시집을 내셨고요. 올해 까치집이라는 이 시집을 내셨는데요. 그중에 굉장히 아름다운 시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요, 지금도라는 시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당신은 나를 내려보고 계신가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많고 많은 별들 중에 유난히 반짝이는 그 별이 당신이리라 매일 밤 당신을 바라보며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에도 그 자리에서 나를 내려보고 있을 당신을 그리며 늦은 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캄캄한 암흑 속으로 빠져버린 내 두 눈은 다시는 당신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당신의 생각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답니다. 사랑하세요.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언제나 남을 위해 살아가는 착한 사람이 되세요. 밤하늘에 당신 별을 볼 수는 없지만 당신이 부탁하는 모든 사랑 이야기를 나는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산답니다.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끝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언젠가 당신 곁에 별이 될 때까지 지켜주세요. 이 지금도 시의 맨 첫 문장이요. 지금도 당신은 나를 내려보고 계신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첫 구절을 보면서 아까 읽었던 시편 33편 우리를 굽어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노래를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과 우리 김창민 집사님의 고백이 굉장히 연결되면서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비록 시력은 잃으셨지만 영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실천하라는 그 말씀,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이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모든 삶을 굽어보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살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에 연약함이 있거나 또는 약점이 있는 것은 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때론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은 보는 눈이 아니라, 보는 눈만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눈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부끄러워야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굽어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부끄러워해야 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그 조상 중에 레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레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레아를 굽어보시고 살피신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과 열등감과 모든 우리의 절망을 넘어서서 여시고 또 푸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아바 아버지